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빠짐없이 한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풀어낸 책이기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풀어낸 책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부재를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신 믿음으로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써가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고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고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만난 시험을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내가 만난 고난을 견디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욥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 욥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2번이나 1절 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사탄은 반문을 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까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까닭의 내용이 무엇이냐 10절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제안 하나를 합니다. 그 제안이 오늘 본문 11절 욥의 소유물을 치소서. 욥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보세요. 당장 신앙을 버릴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을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은 자기의 말을 증명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듯 보란 듯이 믿음을 증명해 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말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인 거예요.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릴 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의 소유자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탄이 소개하는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은 이 복을 위해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바라고 있는 복의 내용들이 내게 없어도 나는 여전히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스스로 내 믿음에게 내가 질문을 해봐요. 내게 무엇을 가져가셔도,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셔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중간중간에 만날 때 권사님 믿음 참 좋으세요 이렇게 칭찬과 권면을 해드리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본인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거든요.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 있어요?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욥에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에 허락한 것이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통하여 네 말이 맞는지 사탄아 증명해봐 라고 하며 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침투했어요. 다가왔어요. 들이닥쳤어요. 그리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굳센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내 믿음이 무너졌는지, 어디에서 내 믿음이 타협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은요 중간중간에 고난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의 고난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다가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지나온 나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나온 날들 속에 제가 만난 고난은요, 저에게는 선물이었고 제 인생의 여정에는 유익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가든 저의 고난을 자랑해요. 어디를 가든 고난을 말하고요. 어제도 바자회하면서 지방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요. 제가 성남 지방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교제를 하지는 않는데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의 지난 목회의 여정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꿰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고백 아닐까요? 목회를 시작하며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40분 동안 찬송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 아닐까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바람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냐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안심을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참 좋다,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다윗의 행위를 믿음으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요, 놀라운 능력들이 담아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안에는요, 못할 일이 없대요. 믿음 안에는 못할 일이 없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송가 357장에서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좋을 때 칭찬하시고 믿음이 나쁠 때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에 믿음을 책망하시는 장면, 사건들이 나와요. 믿음 안에는 이런 놀라움들이 담아져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왜 책망을 받을까 싶은 거예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놀란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도전, 모험 이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 알았다. 안심하고 오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순간 베드로와 주님과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진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베드로는 당신의 의지를, 베드로의 삶을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 위에, 말씀의 자리 위에 베드로가 서게 된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위에 베드로의 의지를, 베드로의 삶을 던져놓으니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었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요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안 되는 것을 현실로 바꿨어요. 이것이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비현실적이었지만 베드로에게만은요 현실이 되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자 베드로가요 불에 빠집니다. 말씀이라는, 주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당신의 베드로의 삶의 의지를 담고 인생을 던졌을 때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크게 깨져버린 거예요. 바람이 코끼리 스치고 볼을 스쳐갈 때마다 베드로 마음 안에서 생성되는 자아의 소리들이 막 확성기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 이러다가 내가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갔고 주님 말씀이라는 그 바탕 위에 베드로인 자기 인생을 던졌을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러다 내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자아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믿음의 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베드로가 순간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였을 때 그 믿음의 자리가 깨져버리고 불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지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며 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무엇을 놓친 거예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무엇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말은요 틀어진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것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요 이 믿음의 시선이 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이거 사실 다 인정하자고요. 우리 늘 넘어지고 우리 늘 타협하고 우리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아닌 척해도 저도 늘 넘어지고 저도 늘 타협하고
저도 늘 절망하고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자꾸 벗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느냐? 내가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 믿음을 지금 품고 있으면서도 불신하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오, 믿음이 변하네. 베드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풍 빠지는 모습을 보고 믿음도 변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지듯 오늘 내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역사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오전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았어도 오후 예배에 내가 시험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였던 내 모습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메말라 버리는 나의 모습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 이것을 성경은요 타락이라고 말하고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얘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믿음과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 자아와 우리는 항상 충돌을 합니다. 마치 욥의 믿음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증명해 내려고 하듯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판단하고 경험하였던 내 자아와 늘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이길 때 그것을 방황이라고 하고 그런 자리를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향하여 하나님은요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그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복신앙에게 고난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뺏기는 거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요 고난은요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요 모아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증명해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받은 고난을 보세요. 2절에 보면요 7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근데 19절에 넘어가니까 한 날에 다 죽었어요.
그의 소유가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3,000마리, 500,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고 15절에 다 불타 없어졌어요. 욥이 만난 고난은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극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 욥은요 놓지 않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부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고, 오늘 내가 만난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판단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요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해 줍니다. 우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 주의 날들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사건을 만날지 우리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욥,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 욥에게, 욥을 향하여 사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저렇게 잘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제단 쌓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말씀 지키고 살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저 아무개 권사, 저 아무개 집사,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고 말씀 필사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한번 거두어가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제 말이 맞을걸요? 라고 사탄은요 하나님께 마치 우리를 놓고 제안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신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주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 뒷자리에 기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부 출신들이 있으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막 깨우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어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져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우리는 제자들이 배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보여지는 현상과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절망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길을 가다가 무엇을 만났고 내가 살다가 무엇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사이즈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